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예루살렘과 유대의 가난한 형제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헌상금을 모으는 일에 있어서 바울 사도가 얼마나 신중하게 이 일에 접근하고 있으며 또 얼마나 조심스럽게 이 일을 다루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우리가 지난 주중에 매일 성경 읽기에서 사도행전을 읽었지 않습니까? 거기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27절부터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실까요? 사도행전 11장 27절부터 30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러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가 크게 흉년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그러니까 구제금을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자, 여기 바나바와 사울이 나오죠. 사울은 바울을 이야기합니다. 이때는 수리아의 안디옥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이 수리아의 안디옥, 여기는 시돈, 우리가 지난 주일에 예수님의 행적 속에서 보았던 두로 위에 시돈이 있었죠. 그 시돈 바로 위쪽에 지금 지진이 난 그 부근입니다. 시리아 쪽 부근. 그래서 수리아의 안디옥이라 이렇게 말하죠. 그때 이제 바울이 바나바의 적극적인 권유로 이 수리아의 안디옥으로 와서 사역하던 그 바울의 첫 사역 시점인데, 그때부터 바울은 큰 흉년을 당해서 형편이 어려워진 유대에 사는 가난한 형제들을 구제하는 일에 이 바울이 주도적으로 나서서 역할을 했다는 것을 여기 사도행전 11장 27절부터 30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구제하는 일을 단회에 마치지 않고 그의 1차 선교, 2차 선교, 3차 선교 등 선교 여행 가운데서 계속해서 유대에 있는 가난한 형제들을 생각할 수 있도록 가르치셨고, 그 결과 고린도 교회는 이 시점으로부터 1년 전부터 이미 이 교회가 다른 모든 교회보다 앞서서 이 일을 시작하였고, 그 결과 이 교회가 마게도냐 교회에도 자랑이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가 이 일을 마게도냐 교회에 자랑하니까 마게도냐 교회도 자기들도 형편이 어렵지만 그러나 자기들도 이 일에 동참할 것을 적극적으로 나타냈고, 그래서 사도의 허락하에서 마게도냐 교회도 유대에 있는 가난한 형제들을 힘있게 구제하고 나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미 보았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1년 전부터 이미 이 일을 시작했고, 시작에 오던 중에 문제가 발생했죠. 고린도 교회에 거짓 사도들이 들어와서 바울에 대한 악소문을 퍼뜨린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구제금을 모으고 있는데 그것을 이 사람들은 바울이 순진한 교인들 속여 빼앗은 것으로 오해하도록 만들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그 일이 중단되어 버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바울은 눈물로 호소했고,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로 그 문제가 풀렸을 때 사도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이 문제를 완수하기 위해서 고린도 후서를 써서 디도의 편에 다시 보내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러한 목적으로 고린도 교회의 열심을 격려하려고 할 때 마게도냐 교회들이 이 일에 얼마나 헌신적이었는가 하는 것을 먼저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이 일에 먼저 자신을 헌신했다라고 하는 것을 자랑했던 까닭입니다. 그래서 마게도냐 교회도 동기부여를 받고 고린도 교회의 열심을 본받아서 그들도 이 일에 헌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는 사이 고린도 교회는 거짓 선지자들의 선동에 휘둘려서 바울과의 관계가 틀어져 버렸고, 그것 때문에 1년 전에 시작한 그 일이 흐지부지 되어버렸는데, 만약 고린도 교회가 1년 전에 시작한 그 일을 마무리하지 못한다면 이 일로 마게도냐 교회들의 자랑한 바울의 자랑이 부끄럽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아주 멋스게지고 할 말이 없게 되겠죠. 그러니 바울은 고린도후서 8장 10절로 11절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이 일에 한 가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일은 여러분에게 유익합니다. 여기 유익합니다. 이 말은 교회를 세우는 일이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은 지난해부터 이미 이 일을 실행하기 시작했을 뿐 아니라 그렇게 하기를 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그 일을 완성하십시오. 그러니까 이것은 시작만 해놓고 완성을 아직 못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죠. 그래, 여러분이 자원에서 시작할 때 보여준 그 열성에 어울리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 일을 마무리 지어야 합니다 하고 이렇게 당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은 그 일을 마무리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로서 바울이 디도와 두 사람의 형제를 이 고린도 교회에 자기보다 먼저 앞서 보낸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디도와 두 사람의 형제를 보냈어요. 그러면 총 세 사람을 보낸 거죠. 먼저 16절과 17절은 디도에 관한 이야기고, 18절과 19절은 또 한 사람의 형제에 대한 이야기고, 22절은 또 다른 한 형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로부터 유대의 형제들을 돕기 위한 헌상금 문제와 관련해서 바울이 모두 세 사람의 믿을 만한 형제들을 고린도 교회에 파송한다 하는 점을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됩니다. 왜 이렇게 세 사람의 형제를 파송하느냐? 그 이유가 20절에 있습니다.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로 인하여 아무도 우리를 회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21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헌상금 문제로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오해한 이 사실을 바울이 지금 크게 의식하고 있는 것이죠. 비록 고린도 교회가 사도에 대한 의혹을 해소했고 그간에 쌓인 여러 가지 오해도 풀렸다 하지만, 그럴지라도 사도 바울은 여전히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선한 일에 조심하려고 바울이 두세 사람의 신실한 형제들을 먼저 보내는데,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모든 일에 공명정대한 처리를 위해서 언제나 거기에 두세 사람의 증인을 요구하는 까닭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때 디도와 또 두 사람의 신실한 형제들을 함께 보내는데 그들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여기에 덧붙입니다. 그래서 먼저 16절, 17절은 디도에 대한 설명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저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이렇게 말합니다. 디도를 추천하면서 바울은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다 하는 사실부터 밝힙니다. 왜 감사한다는 거죠?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에게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린도 교회를 위한 사도의 그 간절한 마음을 디도에게도 주셨습니다. 왜 이게 감사의 제목이 될까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위해 간절함을 가졌다 했는데 바울이 이 교회를 위해서 가진 이 간절함이라고 하는 게 구체적으로 뭐겠습니까? 고린도후서 11장 28절 29절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실까요? 거기 보면 바울이 자기가 여러 가지 복음을 위하여 고난당한 일을 이야기하면서 2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8절 이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예타하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이런 마음 우리가 많이 평소에 경험해 보는 것 아닙니까? 그게 뭐죠? 자식을 대하는 부모의 그 간절한 마음입니다. 특히 자식이 어렸을 때라면, 어렸을 때 자녀가 많이 아프기라도 하면 그 부모의 애타는 마음이 얼마나 간절합니까? 그건 뭐 우리가 하나님의 심정을 부모의 심정으로서 어느 정도 만분의 일이라도 느껴보는 것 아니겠어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마치 자기가 해산의 수고를 위해 통해서 낳은 교회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간절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사도의 이런 간절함을 디도에게도 똑같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도의 심정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이 뭐죠? 하나님께서는 사도의 사역을 외롭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에게는 바울 사도와 똑같은 심정과 똑같은 간절함을 가지고 교회를 함께 세우고 나아갈 믿음의 동지들, 동역자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무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하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살고 또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그 행보에 나가는 그 길과 사역이 외롭지 않도록 믿음의 동무들을 자기에게 가까이 붙여주신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특히 목회자의 입장에서 보면 그 일은 더욱 큰 감사가 되지 않습니까? 한 교회를 맡아서 말씀 사역에 전무하는 목회자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양무리를 위해 이런 바울의 간절한 심정으로 목회를 해 나갈 때 사역자의 그 간절함을 그 교회의 장로가 함께 가지고 있고 그 교회의 집사가 함께 가지고 있고 그 교회의 회중이 함께 가지고 있다면, 그래서 같은 심정으로 모두가 두루두루 형제들을 돌보고 나간다면 말씀 사역자에게 있어서 이것같이 하나님께 감사한 일은 없는 것입니다. 그 사역이 외롭지 않아요. 그런 장로, 그런 집사, 그런 형제가 목사의 곁에 언제든지 있다 하는 것은 목사에게 속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심리적인 안정감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목회의 현실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자기 곁에 자기와 같은 심정을 가진 믿음의 동지를 주셨다는 사실은 그 어려운 목회를 끝까지 인내하면서 계속해 나갈 수 있는 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제가 이 자리에 언제까지 서서
말씀을 전할지 모르겠습니다. 그 뒤에는 특별한 다른 일이 생기지 않는다면 우리 이조사님이 목사로 서서 이 교회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시겠죠. 그럴 때 여러분들은 조사님과 같은 간절한 심정으로 그렇게 주님의 교회를 생각하시고 돌보셔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교회 안에 그런 감사, 그런 종류의 감사가 넘쳐난다는 것은 그 교회가 하나님께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고린도 교회의 일로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그래서 이제까지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를 전서부터 후서까지 보아왔기 때문에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이 교회를 위한 이 어려운 사역을 지금까지 계속해 올 수 있었던 이유는 물론 바울이 그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겸비하면서 굳은 믿음으로 이 일을 감당해 온 일이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또한 바울이 분명히 감사하는 것은 바울과 같은 심정으로 같은 사역을 하려고 하는 디모데나 누가나 디도와 같은 이런 사람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들이 든든하게 바울의 곁을 지키도록 해 주신 까닭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아까도 보았지만 23절에 바울이 진실로 이 디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여러분을 위한 나의 동역자입니다. 그래 바로 이 디도가 이 교회를 위한 바울의 간절함을 똑같이 가졌다는 것은 확실히 하나님의 선물이고 이것은 확실히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것입니다. 그래 디도가 바울과 같은 똑같은 심정으로 이 교회를 위해 어떻게 했다고 말하죠?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여러분에게 나아갔고 이렇게 말합니다. 디도는 바울로부터 10번이나 혹은 100번 권면을 받고서야 겨우겨우 못 이기는 척 일어나서 고린도 교회로 나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가 바울에게 권함을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럴지라도 그는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서 고린도로 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이런 일은 유대의 간절한 가난한 형제들을 구제하기 위한 헌상금 문제가 1차적인 목적이지요. 그럴지라도 우리는 여기에서 이 디도의 태도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직분해 나아가기를 바라는 사람이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자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어떤 직분자든 또 어떤 직분에 나아갈 수 있든 그 사람의 기본적인 마음의 상태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전하고 받는 일과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와 똑같은 간절함을 갖는 것이고 그 간절함에 더하여 자원함으로 그 일을 맡고자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자기의 희생이 얼마나 따를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을 계산에 넣지 않습니다. 그러한 심정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이고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심정입니다. 그러한 심정을 가진 사람이 말씀을 순수하게 전하는 목사와 함께 주님의 양무리를 맡아서 돌보고 봉사하는 일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 그러한 목사와 그러한 장로와 그러한 집사로 돌봄을 받는 주님의 양무리라면 그 양무리는 확실히 하나님의 복주심 아래에 거하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는 이런 일이 지금 이 교회 안에서 잘 이루어지고 있음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러한 간절함과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교회를 맡아서 돌보려고 하는 직분자들이 계속해서 회중 앞에 세워지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함께 마음을 모아서
노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 바울은 이러한 디도 외에도 또 다른 형제를 여기에 또 소개합니다. 18절 보시죠. 또 저와 함께 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이뿐 아니라 저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입어 우리의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자, 바울이 디도 외에 또 한 사람의 형제를 여기에 소개하는데 그 형제의 이름은 밝히지 않고 다만 또 저와 함께 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합니다. 바울이 이 형제의 이름을 굳이 밝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는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기 때문에 19절로 가면 뭘로 연결되죠? 여러 교회의 택함을 입는 것으로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여기에서 모든 교회의 칭찬을 받는 자다 했으니까 이 사람이 구체적으로 유대인인지 이방인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유대교회든지 아니면 이방인 교회든지 모든 교회로부터 공히 칭찬을 받는 자고, 특별히 유대에 있는 가난한 형제들을 구제하기 위한 목적에 쓰임을 받도록 이 사람이 여러 교회로부터 택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바울이 사사로이 택해서 보낸 거예요? 아니면 여러 교회가 택한 것을 바울이 인정하고 그 사람 보낸 겁니까? 여러 교회가 이 사람을 택했는데 바울이 그 여러 교회의 택함을 인정하고 그 사람을 디도와 함께 보내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도가 여기서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이라고 하는 이 헌상금 문제와 관련해서 바울이 이 사람을 아주 공적으로 고린도 교회에 파송한 일을 이야기합니다. 마치 수리아의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운 형편을 듣고서 구제금을 모아 보내려고 할 때 바나바와 바울을 공적으로 택해서 그들의 손에 구제금을 보낸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 그러한 전례를 따라서 바울도 이제 유대에 있는 가난한 형제들을 구제하기 위한 헌상금을 모으고자 고린도에 사람을 보낼 때 여러 교회가 택한 인물인 이 형제를 디도와 함께 보냅니다. 왜 그렇죠? 고린도 교회가 지금 비록 바울에 대한 의혹이나 의심이 어느 정도 해소되었다 할지라도 여전히 고린도 교회 안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활동하고 있고 그들이 바울을 악한 말로 오해하도록 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바울이 순진한 교인들을 속여 그들의 재물을 빼앗은 것이다라고 얼토당토 않는 누명을 씌워서 바울을 굉장히 모욕적으로 욕하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바울이 자기하고 친한 디도만 보내든지 디도 외에 바울의 수족처럼 여기는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아, 저 사람은 바울파다. 아, 저 사람은 바울의 사람이야. 할 수 있는 사람이 또 누가 있죠? 예를 들면 디모데 같은 사람이 있겠죠. 이런 사람들을 고린도 교회에 딱 자기 편의 사람들만 보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공정성이 의심받겠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디도는 바울의 사람이야. 그런 공정성이 의심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교회가 택한 공적인 인물을 디도와 함께 보낸다 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22절에도 보면 또 한 사람의 형제를 거기에 추가해서 보내죠. 22절 보십시다. 또 저희와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가 여러 가지 일에 그 간절한 것을 여러 번 시험하였거니와 이제 저가 너희를 크게 믿은 거로 더욱 간절하니라. 자, 이 사람도 역시 사도가 이름을 밝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없습니다. 학자들은 누구다 하고 여러 가지 추측도 하는데 다 근거는 없어요. 다 자기들 추측일 뿐이에요. 그러니 이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것을 밝히는데 우리가 아까운 시간 낭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 사람의 경우는
사도가 이 일에 사용하고자 해서 여러 가지 시험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러 번의 시험을 이 사람이 잘 통과했어요. 사도가 이 사람을 굉장히 이 일을 맡기려고 이 사람을 신중하게 살폈다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날 교회에서 헌상금을 맡아서 관리하는 회계집사를 세우려고 할 때 교회가 신실하게 믿을 만한 사람을 여러 시험을 통해서 살펴보고 세우는 것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가 회계집사를 세울 때 이제 막 교회에 와가지고 교회 회원으로 가입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사람을 턱하니 회계집사로 세우는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최소한 그 교회에서 10년 이상 신실하게 믿음의 행보를 해 나가는지 살펴보고 맡기만 하면 맡기는 거죠. 그만큼 헌상금 관리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이 사람을 여러 번 시험했고 그 시험을 잘 통과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가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고 확신을 얻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형제는 여러분을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다 하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더욱 간절하다, 이 말은 앞에서 디도에게 사용한 말이죠. 그래, 이 형제도 디도와 똑같은 심정으로 이 교회에 대한 간절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을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이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신뢰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이 형제가 고린도 교회를 굳게 신뢰하는 까닭에 이 교회에 대한 간절한 심정이 더욱 깊어졌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많은 문제로 바울에게 어려움을 야기시켰고, 그래서 이 교회의 현실이 순탄치 않을 때도 이 형제는 고린도 교회를 굳게 신뢰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어떤 형제들과 개인적인 친분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그럴 리가 없어 이렇게 신뢰했다는 뜻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사람은 믿을 만한 것이 못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이 고린도 교회를 어떤 점에서 크게 신뢰했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교회로 이 형제는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주님의 교회로 알고 이 교회에 대한 신뢰를 거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낙심이 되는 형편에서도 교회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까닭에 그리스도와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는 교회에 대해서도 신뢰의 끈을 놓아버려서는 안 됩니다. 물론 우리의 현실은 압도적인 죄에 이끌려서 교회가 도무지 하나님의 교회답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 현실을 보면서 낙심이 되고 때로는 절망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낙심과 절망도 사람인 까닭에 올 수는 있지만 한때일 뿐입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에 대한 소망이나 신뢰 자체를 완전히 잃어버리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하는 이 단 한 가지 이유 때문 아닙니까?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순수하게 전파되고 있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당하게 받고 나가는 회중이 그 안에 소수라도 있는 한은 이 교회는 소망이 있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모든 낙심과 절망에서도 교회에 대한 신뢰를 버리지 않는 이유입니다. 여러분께서 설령 어떤 이유로 교회에서 낙심이 될 때도 이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목사의 교회도 아니고 장로의 교회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증표가 확실하게 보이는 것은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도 어떤 형편에서도 교회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신뢰가 있기 때문에 더욱 간절함으로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이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교회 안에서 자기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고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 그런 소망이 우리 안에 여전히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신자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신자를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위하여 때가 되면 언제든지 어떤 일에서든지 어떤 곳에서든지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래, 신자가 이러한 일에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서 쓰임을 받는다면 그 자체로 그 신자의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바로 그 점을 이 형제가 잘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 형제를 디도와 함께 또 다른 형제와 교회에 보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23절에서 디도와 이 또 다른 두 형제에 대한 최종적인 소개를 이 말로 마무리합니다. 23절 다시 한번 보죠.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무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이걸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죠. 디도로 말하면 그는 내 동료요 여러분을 위한 내 동역자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간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두 사람이니까 형제들이라고 복수로 얘기하죠. 그들로 말하면 그들은 여러 교회의 심부름꾼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디도는 나의 동무,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라 이렇게 말하죠. 동무라는 말과 동역자라는 말이 서로 비슷한 표현인데 어쨌든 이 말의 뜻은 디도는 주의 일에 사도와 함께하는 사람이고 사도와 함께 일꾼으로 주의 일을 맡은 사람이다 하는 뜻입니다. 우리는 성경 읽을 때 사도 바울이 참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고 교회의 큰 선생이구나 하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럴지라도 바울이 바울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바울의 곁에 이러한 믿음의 신실한 동료들, 이러한 동역자들을 하나님이 붙여주신 까닭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사실을 언제든지 하나님께 감사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감사할 일들이 참 많죠. 그 중에 특히 여러분들이 감사해야 할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믿음으로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아가는데 이 일에 여러분의 곁에 계시는 믿음의 신실한 형제들을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붙여주셨다 하는 이 사실을 감사하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이런 배교의 시대에 혼자서 외롭게 복음을 쫓아 살아가야 한다면 그 길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교회로 이렇게 불러 모으셔서 한 회중을 이루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몸을 가시적으로 이루어서 함께 서로 격려하면서 이 믿음의 길을 가게 하셨습니다. 그 일이 여러분에게 언제든지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곧 이 교회를 바라보는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심정과 여러분의 뜻과 여러분의 태도를 결정하는 일이 되는 까닭입니다. 이게 감사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이 지상의 교회에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현실 때문에 마음이 어려운 대로 흔들릴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방황이 그치겠습니까? 방황은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이어서 사도는 디도와 함께 보내는 두 형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정말 아름다운 미사 역구를 사용해서 형제를 소개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이게 립 서비스가 아닙니다. 여기에는 큰 의미가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바울은 디도의 두 형제를 가리켜서 우리 형제들이라 말하고 이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라 이렇게 말하죠. 여기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라고 하는 이 말, 세 번역에서는 여러 교회의 심부름꾼들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원문에 보면 사도라는 얘기입니다.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바울 사도와 같이 사도의 역할을 지금 하는 사람들입니다.
다만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직접 사도로 임명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사도로부터 파송을 받아서 사도가 하는 그 일을, 동질의 그 일을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도 사도라고 표현을 해버립니다. 그렇다면 이건 무슨 뜻이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지금 고린도 교회로 가서 마게도냐 여러 교회들에서처럼 유대에 있는 가난한 형제들을 위하여 구제의 헌상을 연보를 모으는 그 일은 사도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의 일을 누가 시키는 겁니까? 그리스도께서 시키시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도를 보내셔서 이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일은 곧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의 가난한 형제들을 위한 구제금을 모으는 일의 성격이 무엇이냐 하는 것도 여기서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이건 교회가 사사로이 형편이 어려운 형제를 적선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건 곧 그리스도께서 명하여 보내신 일, 곧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구제라는 것은 이렇게 그리스도의 영광과 즉시 연결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일은 본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어 한 몸으로 한 세 사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신 그 일을 현실에서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일인 까닭입니다. 따라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기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가신 그 일을 완수하는 일입니다. 그러니 이 일을 이루는 일이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일 아닙니까? 그러니 교회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디도와 또 이름은 밝히지 않지만 거기에 두 사람의 형제를 덧보태서 세 사람을 모두 파송하고 있는데, 그러면 고린도 교회는 이 세 사람의 형제들을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사도를 대하듯이, 그리스도께서 파송하신 하나님의 종들을 대하듯이 그렇게 그들을 영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사도는 이런 일을 위해 세 사람을 보내죠? 다시 강설의 원점으로 돌아가서 사도가 본문에서 가장 강조하는 핵심이 뭔가를 봅시다. 20절과 21절이 오늘 본문의 핵심에 있죠. 이것을 조심하면 우리가 맡은 이 거역의 연보로 인하여 아무도 우리를 해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사도는 이렇게 세 명의 형제를 보내는 이유를 소극적인 목적과 적극적인 목적으로 나누어서 말합니다. 소극적인 목적이 뭐죠? 이 거역의 연보로 인하여 아무도 우리를 회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합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지만 교회도 돈 문제는 언제나 민감한 문제이지 않습니까? 더구나 고린도 교회에는 이 헌상금 문제로 바울이 순진한 교인들을 속여 빼앗으려 한다는 악소문이 퍼져 있었던 까닭에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니 사도는 이런 헛된 비방이나 회방하는 말들이 나오지 않도록 이 헌상금 문제를 처리함에 있어서 이처럼 신중하고 또 신중하고 조심하고 또 조심한 것입니다. 이러한 신중한 태도, 이것은 교회의 예산을 집행하는 일에 있어서 언제든지 교회의 집사들과 회중이 가져야 할 태도입니다. 그리고 또 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주 앞에서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합니다. 바울은 사람 앞에서만 이 일을 조심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앞에서 조심하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영광의 주님, 그분 앞에서 이 선한 일을 사심이 없이 공명정대하게 처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것인 까닭입니다. 그래서 다시 8장 10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말하겠습니다. 이 일은 여러분에게 유익합니다. 이 선한 일을 완수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유익하다. 이 말은 이게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하는 것이 뜻입니다. 그러니 바울은 이처럼 교회를 세우는 일인 이 선한 일을 이제 완수하라고 마지막 24절에 당부합니다.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들에게 여러분의 사랑을 보여주십시오. 그리하면 그들을 파송한 교회들이 그것을 보고서 우리가 그들에게 여러분을 자랑한 것이 참되었음을 확인할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1년 전에 약속한 구제의 일을 완수하라는 것입니다. 완수해서 여러 교회 앞에서 여러분이 1년 전에 약속한 것을 시작할 뿐만 아니라 또한 완수한 것을 보여줌으로써 그들에 대한 사랑, 그리고 그 모범, 그리고 그들에게 이 일을 자랑했던 바울의 자랑이 무색하게 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바울의 당부입니다. 그러면서 사도는 9장으로 가서 이 헌상금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참된 연보가 되기 위한 조건을 세 가지로 말합니다. 첫째로 미리 준비하라는 것, 둘째 그 다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 그리고 셋째는 즐겨내는 자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하는 것을 이렇게 세 가지로 차례로 9장에 가서 나누어서 설명하는데 그것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죠.